오소서 임마누엘,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 경기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교회 여러 상황들도 이제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감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문둥병 환자들은 가족과 사이로부터 쫓겨나서 그들만의 집단촌에 거주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치유할 수가 없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절망과 소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문둥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고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정말 자신들의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이제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도 만나고 이제 사람 구실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뻐했고 자신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성 입구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똑같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소리 지르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짖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이 모습, 예수 옆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는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불치의 병으로 병원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의 가족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후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에 합당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되어 퇴원하고는 하나님께 정말 헌신적인 감사와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거나 그리고 멀리 장거리 여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에 올라가자마자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잘 갔다 와서 어쩝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와서 그냥 자동차 문 잠그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갑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도 훈련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입에 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문둥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기도했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도 했습니다. 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실제로 사무엘 라이보이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평생에 자신의 일들을 기록한 책을 보니 그렇습니다. 사형구형을 받은 18명을 변호해서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는데 그 18명 가운데 딱 한 명만 감사하더랍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직업 알선서를 통해서 2,500명을 좋은 직업을 소개해 주었는데 후에 감사 편지를 보낸 사람이 단 10명밖에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애완용 돼지를 키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음식을 줄 때마다 돼지가 꿀꿀꿀 합니다. 3마디를 2번씩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을 줄 때마다 얘가 뭔 표시?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우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돼지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우리말로 바꾸면 고마워 하고 인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 과연 사람이 이 돼지보다 나은 게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고침을 받은 9명의 문둥병 환자들 또한 감사의 표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이 너무 기뻐 흥분한 나머지 잠시 망각했거나 먼저 보고 싶은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다른 9명과 달랐습니다.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알고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미룬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간 이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마워했을지는 모르지만 미루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감사하겠다. 결국 없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병이 난 것을 보고 즉각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실로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때마다 즉각적인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런데 그는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은 감사할 줄 아는데 스스로 자신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 중에는 한 사람도 감사로 온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감사는 땡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싱크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임을 압니다. 감사가 생각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똑똑하고 싶죠.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을 더듬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산 것, 건강하게 산 것, 가족들 모두가 아무런 사고가 없는 것, 아니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중증장애를 앓았던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건강이 약해서 그런 몸으로 학교조차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린 시절의 입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부모 그리고 자신을 태어나게 한 세상에 늘 불평하고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CBS와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에게는 무엇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몸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나 같은 자도 구원을 얻고 나같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에 그는 온통 자신의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만 쓰여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녀는 위대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시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받는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의 재능과 시간 그리고 정성과 물질을 통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선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영적인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병 고침이 곧 영적인 구원과 상관이 없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신앙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9사람도 기도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그들은 뭘 들을 수 없었어요? 구원받았다는 선언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신앙생활 속에 감사가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병도 나았습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자녀도 잘 됐고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 없이 그 입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병 나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9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바람직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대림절은 그 감사를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은 암이라고 이야기하죠. 에이즈 같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왜요?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예 치료법이 없죠. 그리고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서 고침받는 방법, 여러분,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위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잘난 것 없어도 죄라는 질병에서 깨끗이 나올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치료해 줬다면 우리는 그를 평생의 은인으로 알고 섬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낡은 피아노밖에 없는 작은 시골 초등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낡은 피아노를 가지고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미국의 그 당시 제일 부자라고 하는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000만 도와주시면 새 피아노를 사서 10년 동안 많은 아이들에게 피아노 교육을 시켜 훌륭한 미래의 지도자로 키우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얼마 후에 헨리 포드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1가 겨우 들어있었습니다. $1,000를 가지고 피아노 한 대 사게 해달라 했더니 $1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줄라면 말지 하고 여기나 되게 했을 것인데
1달러를 받고 포도를 요구하는 대신 그는 잠시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1달러로 땅콩을 사서 땅콩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두자 마르다 선생님은 감사 편지와 함께 땅콩 한 컵을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감사 편지가 담긴 땅콩을 받았던 헨리 포드는 그 선생님의 정성과 마음에 감동을 하고 며칠 후에 피아노 10대를 그 학교에 배달토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작은 일에 실천한 자에게 큰 일이 맡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대림절 첫 주일로서 한 해를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두고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와 기쁨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고 덮을 만큼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대림절 첫 주일에 감사의 조건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